14절에서 17절 신약 313쪽에 있어요. 네. 14절에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을게요.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기도를 오해를 많이 합니다. 네. 많이 오해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만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실 때,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기도회를 인도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하자 그러고 구하자고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또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전쟁이 이제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무래도 전쟁이 일어나면요, 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막 중구난방이 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특히 대한예수교 장로회는요, 장로회를 중심으로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 아래 성도들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 앞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답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가 잘 돼야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도 머리가 돼야죠. 왜 꼬리가 돼야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를 분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 부모가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 저는 물질적인 어려움 없으시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베푸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돈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냥 외람된 말씀이지만 돈이 많다고 마음이 너그러우시진 않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돈이 적다고 꼼생이처럼 살아가시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돈이 많던 적던 은혜를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흘려보내는 인생을 사셔요.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우리 성도님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는 걸 원해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여러분, 어제 제가 노회를 하면서요, 이제 총회 보고도 받고요. 대한예수교 총회 보고를 받으면서
대한예수교 합동 측에 있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여러 가지 상황들도 보고를 받거든요. 근데 신학대학원 이제 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원에 25명이 미달로 들어왔대요. 네. 목회자 후보생들이 25명이 미달이에요. 그러면 다 붙여줘요? 그건 아닌 거죠. 자격이 있나 없나를 살펴서 몇십 명을 떨어뜨렸대요. 그래서 미달이 총 한 70몇 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격 없는 분을 붙여서 목회자를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목회자 후보생들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다 안 나간다는 거예요. 다 일 나가신대요. 일 나가신대요. 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시자고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는 것과 목회자가 되면 부자로 살라고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다고 뭐 교회에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어렵겠죠. 그러니까 목회 후보생들이 어려운 가운데 목회 길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걸어가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고 저희 교회는 그렇진 않아요. 감사한 건데요. 워낙 뭐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고 그리고 우리 교인분들이 어디 떠나실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어제 만난 많은 목사님들이 100여 명이 줄었어요. 교회가요.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만약에 700인데 100여 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나가면서요, 다 5% 이상이 다 줄었어요. 큰 교회들이요. 네, 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겠어요? 쉽겠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개척교회들이 주소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소 없는 개척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코로나 기간이 지나가면서 다 월세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개척했다가 다 문 닫고 목사님 가정과 뭐 몇 가정이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시는 거 맞죠? 틀린 거 아니에요. 맞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이게 베푸는 교회들이 다 되면 그런 것들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개교회주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물질의 선순환도 교회에서 교회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목회자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실 때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 좋은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죠. 우리 교단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깨주시고 우리 노회가, 평양 노회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예감교회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예요. 근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하면요, 기도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 물질의 복을 어떻게 받지? 기도 제목은 좀 바꾸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있든지 없든지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네. 그래야 복된 인생 살아가죠.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나중에 받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바다만 가시려고 하시면요, 그 종자기 그릇이거든요. 그 진짜 종자기 그릇이에요. 미래적인 투자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그냥 뭐 부유하시던 조금 없으시던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흘려보내시면요. 이게 흐르고 흘러서 다 이렇게 부요해지거든요. 이게 뭐 제가 얘기하는 건 뭐 물질적으로 뭐 얼마나가 더 많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딱 필요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야, 이런 거구나. 믿음이라는 게 이렇고, 야, 이렇게 마음이 위로를 받고 물질적인 위로가 있고, 그리고 내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이 부요해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내가 흘려보낼까? 작은 거 하나라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받는 거에 익숙하지 않게 해주시고 좀 베푸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성도님들이 아세요. 아시는데도 그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이미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위에서요, 이미 우리는 다 복 받았어요.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의인의 몸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병자의 몸으로 십자가 앞에 가면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의 몸으로 우리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비천한 자의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다시 나올 때는 의로운 인생으로 나와요. 그게 어디에서 약속되어져 있냐면 십자가에서 약속이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유초등부 아이들이 막 울면서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일단 줘요. 왜냐면 아직은 대화 상대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그 아이한테 야, 요거는 얘가 더 필요하니까 요건 얘 주자. 절대로 못 알아먹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요. 뭐 저희 청년 때 이제 뭐 제가 가르쳤던 중고등부 제가 교사를 했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쳤던 아이가 이제 청년부로 올라와요. 나이 차이 갭은 있죠. 근데 제가 대선배죠. 근데 그 아이가 신앙을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11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복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하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모임을 하면서. 뭐 형,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진짜 말씀대로 11조를 하고 내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거 10분의 1 해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막 10배씩 갚아주는데 너무 막 황홀하다고. 그건 초신자 때죠. 하나님이 그 안에 믿음을 심어주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때그때 응답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죠? 절대 그렇지 않죠? 기도를 오래 하게 하십니다. 몇 년씩이요? 10년, 20년, 30년씩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죠? 원하는 걸 그때그때 안 주시죠, 이제는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가 내가 막 땡깡 부리며 하나님이 주셨던 관계 속에서 어느 순간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애통하는 자리에 가고 애를 낳는 자리에 가고 애를 낳아보고 애를 키워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어요.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신앙인도 있어요. 하늘산기도원의 초대 원장이셨던 이천성 목사님 교회. 그게 큽니다. 네. 거기 권사님 한 분이요. 헌금을 무조건 1등이세요. 무조건 부자시거든요. 무조건 1등이세요. 무조건 1등이요. 왜 1등인지 아세요? 누가 자기보다 헌금을 더 많이 내잖아요. 안 돼. 내가 더 내야 돼. 무조건 1등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착한가요? 저는 안 믿거든요. 저는 안 믿어요. 교회가요 진짜 질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에 있어서는 타협을 안 해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잘 믿는 것 같죠? 근데 그 직분 때문에 믿는 분도 계세요. 왜 헌금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칭찬받으려고요. 거짓말 같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네. 투자금 형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를요. 내가 먹으려고. 아유, 대단합니다. 교회가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끌어갈래니 어떻게 해요?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음 복이 뭐죠? 부자가 되는 건가요? 그건 은사거든요. 왜냐하면 지식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식은 제가 은사라고 생각하지, 제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제가 많이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박사학위까지 받은 것도 은사다. 나에게 공부머리를 주셔서 내가 한 거죠. 똑같아요. 다 은사예요. 다 은사로 받아서 은사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흘려보내는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저는 부패합니다. 네. 왜냐면 목사인데 목사의 말을 이러기 시작하면 제가 부패하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목사 왜 하는 거예요? 성도들 휘어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것뿐이죠. 제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네. 두려운 거가 있죠. 물론 제가 더러운 물을 흘려보내면 안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출애굽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47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470년 노예 생활했으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겠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노예 근성을 갖고요, 남을 이간질시키고 남을 등쳐먹고 하여튼가 별의별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죠? 광야길을 걷게 하시지만 못 얻어주세요.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중요해요. 양심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선한 양심을 갖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 순전함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 순전함은요, 정직한 관계 속에서 나오거든요. 정직한 관계 속에서요. 여러분, 사랑과 관계도요, 그 색안경을 끼고 하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다 알아요. 저는 한 1년 지나면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한 3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람 속마음은요, 그게 잘 숨겨져 있어요. 사계절 지나서 알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돼요. 시간이 가면서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는데, 황당한 일들이 벌어져요. 뭐지? 그래서 보면 결국은 이거였나?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결국은 돈이에요. 결국은 칭찬이에요. 결국은 내가 잘남이었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늘 어디만 신경 써요. 제가 얘기했죠, 아까.
누가 100만 원 내면 자기는 150 내요. 누가 300 내면 나는 350 내요. 아, 그런 분이 진짜 있다니까요. 어디에 신경 쓰는 거예요? 겉사람에 신경 쓰는 거예요. 직분에 신경 쓰는 거예요. 뒷짐지고 다녀요. 섬기는 자리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거 하라 그러면 싫어해요. 아,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예? 이게 교회 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우리 매일같이 세수하죠. 화장하시죠. 머리 다듬으시죠. 염색하시죠. 옷도 매무새를 이렇게 하고 오시죠. 우리 관리하잖아요. 관리하는 것처럼 속 사람을 관리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속 사람을 관리하지 않고 살아가시다가 내가 예수 믿고 잘 살아갔는지 알았는데 믿음의 우리 동지로 가족으로 교회 안에서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우리가 몇십 년을 해옵니까? 저도 모교회가 있으니까요. 모교회가 역사가 이제 70년 넘잖아요. 별의별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진짜로요. 근데 결국은 뭐냐? 이 속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특징이 뭐죠? 뭐가 마음에 맞는다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합하다 그래요. 사람도 그렇거든요. 신앙의 색깔이 같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합동의 신앙의 색깔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린 개혁주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찬양이 왜 이렇게 다른 교회는요 찬양이 엄청 빠른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빨라요? 다른 교회는 엄청 느린데 우리 교회는 왜 조금 더 빨라요?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왜 장로회 중심으로 이렇게 갑니까? 당회 중심으로 왜 갑니까? 회중 중심으로 가야죠. 회중 중심은 어디죠? 침례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같은 색깔로 모여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장로교 합동 측은 이 당회 중심의 정치, 교회 정치 가운데 그렇게 마음이 맞는 분들이 모이셔서 뭐를 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순복음은 뭐죠? 뜨거운 기도와 뭐가 있을까요? 열정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순복음 교회도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를 보겠어요? 외모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속사람을 보시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속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좀 스트러글도 있어야 되고요. 오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네. 근데 언제가 되면 그 마음을 알죠? 내가 부모가 되면 알죠. 여러분, 부모가 되면 특징이 뭐예요? 소갈이 많이 하시잖아요. 부모가 되면. 부모가 되면 뭐를 가장 많이 합니까? 남모를 소갈이가 많아요. 그 소갈이를 하면서 뭐를 느끼죠? 우리 부모님들의 소갈이가 어땠는지를 알죠. 아, 그 속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새카맣게 타들어가던 마음이었겠구나. 아유, 더럽게 승질도 많이 냈겠던 마음이겠구나. 이 마음이. 이제 그거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단번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걸릴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 하면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성도님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16절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성령의 마음이에요? 육신의 마음이에요? 성령이 없으면요, 육신의 마음이죠. 육신의 마음이 얼마나 세상 사람 말대로 이게 참 애들 말로 골 때리냐 하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요 예화를 좀 드리고 싶어서, 철도국에서 일하는 한 직원인데 그만 이분이 실수로 냉동차에 들어가요. 냉동차 아시잖아요. 냉동차에 들어가고 말았는데 문이 바깥에서 잠겨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요. 이게 탁 닫으면요, 내가 들어갔는데 툭 닫혔는데 이게 바깥에서 잠금장치가 바로 그냥 자동으로 닫히는, 그러니까 안에서 아무리 해봤자 못 나가는 거예요. 가동이. 근데 그 냉동차가 고장이 나 있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냉동차였는데 공기도 충분했고, 그러니까 구조가 될 때까지 한 8시간이 걸렸대요. 네, 근데 구조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고 섭씨 13도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한 반낮 8시간이 흐르고 문을 열었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건강한 분이었는데. 왜 죽었을까요? 마음 문제였거든요. 그분이 벽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점점 몸이 차가워진다. 나는 점차 몸이 얼어옴을 느낀다. 나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해요. 네. 절망의 마음, 불안의 마음, 불평의 마음, 원망의 마음,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근데 성령이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오고, 비전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풍성함이 들어오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들어오고,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타인을 향한 눈이 열리고, 은혜가 열리고,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되어지는데, 이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날씨가 어두워서 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성령 안에 들어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고, 기도로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속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드렸던 그 예화가 실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렇게도 죽더라고요. 에이, 거짓말. 아니요, 진짜라니까요. 속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도 죽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떻겠어요? 살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당당하게 사시면 되는 거죠. 정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살면 되는 거죠.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있었습니까? 고난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를 세워가는 거지. 그러면 그 물줄기가 앞에 있는 바위와 같은 문제들을요 뛰어넘는 거지, 돌아놓고 보면 문제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다 깨닫는 게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기도하면 뭐가 된다고요?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니까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도 어떻게 해요? 나한테 와, 나한테.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돼. 이단이에요. 그거는 기도로 자기의 외모를 꾸미고 있는 분이에요. 진짜 하나님만을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요. 목회자로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질서를요? 기도의 질서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언제까지 애들처럼요 무당기도 받으러 자꾸 다니실 거예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속사람이 강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가 제가 바뀌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용사되게 해주세요. 그냥 무슨 일 있으면은 뭐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러고 자꾸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도 받아보라 그러고요. 물론 이제 같이 동역하고 중보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짜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겉사람에 취한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모인 목사들이, 영적인 아비들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용사들이 되셔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고 기도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고 기도의 맛을 아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하는 게 목회자의 마음이듯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길 원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신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내가 너희들한테 성령 안 주겠니? 각자가 성령 받고 각자가 성령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또 속사람이 강건해져라. 1, 2, 2비 하지 말고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해라.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건 거예요. 한번 보시면 17절을 보세요.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이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데 그리스도께서 어디 안에 계시대요? 이게 중요해요. 마음 안에요. 누구 마음 안에요? 우리 마음 안에요. 요게 실제입니다. 요게 신앙의 실제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꼭 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누가 있으니까요.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았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땠어요? 참 불가사의한데 17세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심을 허락하신 그날까지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았죠. 요셉은 참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늘 주님을 모시고 총리를 자랑하지 않았잖아요. 네, 총리를 자랑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시대적인 사명이 있거든요. 시대적인 사명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시대적 사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옥수중앙교회가 있습니다. 호용원 목사님이라고 우리 합동측 목사님이시거든요. 옥수동에 있는 교회예요. 얼마 전에 한덕수 총리님이 그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에 같이 동참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옥수동은 산동네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누가 살겠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신 분들이 살겠어요? 아니면 가난하고 찌들고 나이 드신 분들이 살겠어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어디 오갈 데 없고 자녀들한테 부어림받고 그런 분들이 산동대 올라와서 월세 4만 원, 5만 원 그런 데서 사셔요. 교회가 딱 그 중간에 위치했어요. 산 중턱에. 시대적인 사명을 놓고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뭘까? 주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면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 내 이웃을 돌봐라. 아, 교회가 물질적으로 많지 않은데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그게 뭔지 알아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구자를 가져서 한 구자씩. 성도님들 저기 저 중턱에 있는 어느 할아버지 거기 구자 하세요. 어떤 권사님 저쪽에 계신 할머니 한 구자씩 넣으세요. 그게 뭐냐면 우유였어요. 우유 배달. 우유 배달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지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세상 사람들이 못하지만 동사무소가 다 인력이 안 되잖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좀 흘려보냅시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부하든지 빈하든지 시야가 바뀌어서 시대적인 사명이요. 우리가 매일 한 구자씩 트는 거죠. 매일 그분한테 우유를 배달합시다. 매일 우유 배달하다 보면 어떻겠어요? 며칠 우유가 안 들어가네요? 무슨 일이 있는 거네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아파가지고 골아 누워 계셔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또 누구 와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꽤 오래됐습니다. 한 몇십 년 됐어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그런 속이 강건한 교회를 통해 이제 얼마 전에 한덕수 총리님도 가셔가지고 그 사역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사명이요. 네.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 됩니다. 맞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30여 년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셔야 되는 사명들이 있어요. 네. 어쩔 때는 제가 오늘 수요일이니까 제 속마음 너무 어르신들한테 부담 드리는 거 아닌가? 제가 그런 마음 품을 때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어르신들을 향해서만 그 설교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도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사실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어른들한테 부담되지 않을까? 사실 뭐 이번 전도도 네,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제가 그냥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더 큰 보관은 있거든요. 사실 뭐 전도 뭐 그 문제겠어요. 근데 이 시대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좀 이 자력갱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좀 힘을 갖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 명예감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웃을 향한 이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전 중심으로 가야지 막 관계 속에서 뭐 네 편 내 편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권위 아래 질서 안에 들어오셔서 질서를 어떻게 아주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획일하게 잘 군대처럼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교회가 그럴 순 없잖아요. 교회가 그럴 순 없으니까 제가 자꾸 거룩한 부담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왜요?
우리 교회가 속사람이 강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교회가 속사람이 강해야죠. 아니, 성도님들이 속사람이 강하셔야죠. 나중에 제가 목회했다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너 뭐 하다 왔냐? 지역 백성 만들다 왔습니다. 아, 근데 그런 말을 어떻게 듣고 살아요? 제가 섬겼던 성도님들, 네, 하나님의 자녀로 속사람이 강건하셔서 시대적인 사명 감당하고 그냥 늘 교회 오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야, 이런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아, 이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뭐 이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 왔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두 가지, 이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는 건요, 그냥 나로는 안 되는구나. 사람은 안 바뀝니다. 나로는 안 되는구나. 야, 내 안에 이런 큰 죄악이 있구나. 야, 내 안에 이런 고집들이 있네. 야, 내 안에 고쳐지지 않는 게 있구나. 그걸 알고 성령을 빨리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물어보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게 쉽진 않지만 요거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런 삶의 동역자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노로 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해를 넘기시면 안 돼요. 상처로 일하시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어떤 교만으로도 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상처를 갖고도 충분히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런 사람들이 면서 내가 막 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기쁨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교회가요, 별의별 형태의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그게 아니고 진짜 뭐를 하라 그러죠? 그 사도 바울 얘기했잖아요. 봉사를 해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게 하듯. 예,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게 하듯.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 다 복받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령님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거 주시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거는요,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 안 하고 넘어가죠.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그거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옥수중앙교회처럼요, 예. 세월이 갈수록 교회가 새로워진다, 좋아진다, 예, 이렇게 좀 바뀔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본 전제 조건, 우리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순간에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절대로 한순간에 안 돼요. 오랜 시간을 두고요.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신 때 이룬다 생각하지도 말고 예, 최소 10년은 기도해라. 왜 그랬을까? 목회를 하신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네, 이게 체질이 바뀌고 이게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나도 안 바뀌는데요,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 의지하시고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요, 우리 그런 마음 갖고 539장인데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